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존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들으며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며 인생을 드리며 기뻐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얼굴은 행복해 보이지가 않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네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신가요? 지난주에 이어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고 어떠셨다고요? 좋았더라, 행복하셨더라. 그 단어가 뭐였죠? 토부라는 단어였습니다. 토부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행복하셨을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뿌듯하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시면서 아, 기쁘다, 아, 행복하다, 아, 즐겁다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행복하신 것도 있으셨지만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 가운데 내가 만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그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에서 즐겁게 살아갈 것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즐거우신 거예요.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행복하셨더라,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도 인간들이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고, 누릴 뿐만 아니라 누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고 찌들어서 살고 힘들어 살고 지치고 병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을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산물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행복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무너진 그 상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토부의 상태, 샬롬의 상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행복,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이제교회 성도님들은 다 행복을 누리고 살고 계시죠? 아멘이 적으시네요.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그 3가지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행복을 주기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행복을 주기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어그러진 이 세상을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회복하셨어요. 작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믿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농부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 막 돌아다녀도 되나요? 나는 나무에 붙어 있고 싶지 않아. 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너무 짜증나. 이러면서 떨어져 나와서 막 돌아다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나무에 가지인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붙어 있어야만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하고 나무 안에 있을 때에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가지는 이 농부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나무가 주시는 에너지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무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어떠한 일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주님께 딱 붙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근데 주님께 붙어있지 않겠다고 떨어져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결국 가지는 말라져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안에 어떻게 해라? 거해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나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마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인비테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내 안에 좀 거해라 제발. 돌아다니지 말고 떨어져 나가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해달라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다니는데 그거 나한테 맡겨라.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가져와요. 주일날 예배 드려요. 그리고 나가실 때 다시 싸갖고 나가십니다. 걱정 근심 막 가지고 와서 다 맡기고 일주일 동안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걱정과 근심과 막 모든 것들 가지고 왔다가 맞아 다 내려놔야지. 기도 딱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가스불 켜놓고 왔는데 뭐 이러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근심 걱정 다 싸가지고 집으로 가실 때 또 일주일 동안 안녕히 계세요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수고와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라 라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함으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이번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 깊이 새기시고 정말로 모든 짐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세요.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는데도 오질 않으니까 듣질 않으니까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문을 열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화를 보면요. 우리 성화를 잠깐 띄워주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면서 계시는데 자세히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는 문을 열고 싶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께 문을 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두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거부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오늘 잘 기억하셔서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그 초청하시는 음성 가운데 나가셔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종교인과 신앙인은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종교인은 신앙인처럼 교회 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드려요. 말씀도 읽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 헌금도 잘 드려요.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주일날 나올 때 이 성경을 이렇게 탁탁 털고 가지고 와서 예배드릴 때 찬송가 피고 성경 폈다가 갈 때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다음 주일까지 그대로 그냥 책상에 두든 어디에다 툭 던져놓고 일주일 동안 아무 교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다시 이 성경을 들고 거룩하게 교회에 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척 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는 주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주님과 한 번도 교제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우이제일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마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면서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좌절과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나무 되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어떠한 것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만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종교인은요, 신앙생활이 퍽퍽하고 재미가 없어요. 몸이 건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교회에 올 때 그냥 억지로 오는 거예요. 발걸음도 무거워요. 교회에 올 때 그냥 벌 받고 싶지 않아서, 혹시 하나님이 번개를 한번 탁 이렇게 쳐가지고 맞히지 않을까, 그거 안 맞으려고 그냥 한번 주일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가 지루해요. 언제 끝나나? 제발 저 설교 언제 끝나나? 교회 생활하는 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지만, 정말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진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 이 파도 뒤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으니까 기도하는 재미가 붙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도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다려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신앙인들로 여러분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내가 그동안 종교인으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오늘 이따 같이 기도할 때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동안은 뭐 관계없어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이십니까? 종교인이십니까? 네, 아멘. 신앙인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알곡인 신앙인들은 곡간에 모아 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인 신앙인들이 아닌 그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태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태우시겠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추수 때까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사는지 종교인으로 사는지 보시고 그대로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알곡들은 천국 곡간에 들이시지만 쭉정이들은, 가라지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태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자들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종교인처럼 믿는 자들,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는 자들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만 결국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 지금 종교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불러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런데 선지자 노릇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귀신도 내어 쫓아요. 또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많은 권능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내 앞에 왔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종교인들은 스스로 신앙인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진품인 줄 알았는데 짝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짝퉁이더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말씀하시고 물으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요 딸임을 기억하시고 종교인이 아닌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므로 온전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견고한 진에 눌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견고한 진에 눌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초청을 해도 듣질 않아요. 들어먹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바르게 믿지 못하고 무늬만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믿었어요. 신앙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견고한 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진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아서 그 견고한 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둠의 세력들은 자꾸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너는 죄의 노예야. 너는 죄를 지었잖아. 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들이야. 자꾸 죄책감을 견고한 진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일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견고한 진 때문에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계속해서 이런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 어둠의 권세들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물러가라고, 꺼지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계속 육적인 것을 자꾸 우리에게 부어줘요.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졌는데 그 죄의 마음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이 사단이. 그래서 견고한 진을 자꾸 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세우다 보면 하나님과 결국 멀어지게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게끔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거짓말해요. 넘어지게, 쓰러지게 해요. 자빠지게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해요. 성령의 생각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결국 부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좋지 않은 습관들을 자꾸 주게 되고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자꾸 생각나게 해서 결국 그 견고한 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두움의 세력들의 장난질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가운데 넘어지고 그것 가운데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무엇입니까? 육신의 것들을 이제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의 그 어둠의 진에 눌리지 마세요. 견고한 진 가운데서 넘어지지 마시고 혹시 쓰러졌을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서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누리라 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요, 자꾸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도적질해 갑니다. 여러분들의 그 행복을 뺏어가요.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지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추석 연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